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전통의 강호이자 강대국,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아주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던 엄청난 문명의 나라인데 이 이집트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죠. 또 이스라엘을 아주 자주 괴롭혔던 블레셋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 근처에서 살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그 국경 근처에 있으면서 그 땅을 놓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또 위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등장한 아수르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잡은 세 개의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는 이스라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일단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조상은 롯과 두 딸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롯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에돔과 암몬과 모압 이 세 나라는 형제이자 가족으로서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모압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동정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던 일, 남의 일처럼 생각하던 그 일이 자신들에게도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일이 된 것이죠.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이 자신에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조롱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토한 것에 뒹구는 것 같은 조롱거리가 되어서 멸망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은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과 같이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웃, 방황하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듯 보여도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소한의 기도, 최소한의 사랑, 최소한의 도움입니다. 그 작은 도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긍휼히 받기 위한 원리, 조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해야 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방관하지 마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가정에는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직장에는 동료가 있습니다. 사회에는 이웃이 있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다면 저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나도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로 도와가며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